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의 말에 귀가 얇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해오셨으니까 그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이제 당신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같은 길을 걸어왔던 성도들을 헤어져야 되는 것이, 성도들과 헤어져야 되는 것이 목사님의 마음에 참 걸리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가서 이제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눕니다. 장로님이 먼저 들어갔다 오셔서 한국의 장로님 천국에서 봅시다.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꼭 껴안아 주시고 나오셨습니다. 권사님이 들어가셔서 인사를 하시고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또한 이렇게 들어가셔서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천국에서 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 한 분 앞에서는 목사님이 눈물을 퍽 흘리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왜 눈물을 흘리실까?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다른 분들은 다 천국에서 만날 것 같은 소망이 있는데 당신은 만날 것 같은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러한 관계가 되어서는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매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 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그대로 두고 그분과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매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중에서 참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사람은 아무리 믿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2장 13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렇습니다. 재물을 훔쳐먹거나 빼앗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금만 서두르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서두르면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허둥지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조금 습관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저리 먼 곳에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멀리에서 장성에서도 오시고 그런데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좀 늦게 오는 분들은 좀 각성을 하셔야 돼요. 반성을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한 5분 정도 빨리 오셔서 경건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Pay it forward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지각을 계속하는 학생이 나옵니다. 시모넷이라고 하는 교사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아이에게 얘야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뜻이지요 라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시모넷 선생님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심의 결여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각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의 결여, 다시 말씀드려서 멸시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존경심의 결여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그러한 존경심이 결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한 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들만 더 신경을 썼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율법을 파괴했습니다.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지 않고 자식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와 엘리의 자식들을 경멸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상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젊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손에게 엄한 심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주교는 카톨릭의 주교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죠. 교회를 여럿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미사를 집전하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러한 선포를 하던 그러한 분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멀리 계시던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습관적으로 중얼중얼거리는데 고막을 찢을 듯한 그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높은 제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이분이 죽고 말았습니다.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 위에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광주신학대학을 한번 집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가봤어요. 학교가 어떻게 생겼나 가봤더니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훈 해가지고 코람데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교훈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학교에 교훈을 그렇게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얘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신희상 집사님이 서운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신희상 집사님은 은혜가 사라지면 하는 거 모르신가 말이죠. 이 은혜 집사님이 사라진다. 집사님은 전혀 기억이 안 나시더라고요.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교회의 특징은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관원들에게 협박을 당했던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갈등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